할렐루야.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 또 아니면 초청돼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사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주인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낫고 싶냐? 여러분 낫고 싶죠? 병도 낫고 싶고 마음도 낫고 싶고 가정도 낫고 싶고 우리 아픈 사람도 낫고 싶고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부 다 병든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전부 다 치료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인생이 어긋난 그런 분이세요. 우리 다 어릴 때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장남입니다. 밑에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아들을 친척 집에 좀 맡겼어요. 근데 이 아들은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그때 딱 마음이 다친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부모님을 원망을 하게 되었고 충고도 잘 듣지도 않고 나를 안 사랑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안 풀리니까 결혼을 해도 실패를 하고 왜냐하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배우자를 사랑을 할 텐데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만 하고 사업을 해도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인생이 안 풀리니까 자꾸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버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응어리만 이렇게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분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암에 걸려서 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치료되거든요. 아픈 만큼 더 사랑이 오거든요. 고통당한 만큼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마음을 풀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그냥 은혜를 차단해서 스스로 그냥 인생을 힘들게 끝냈던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어려웠던 시절 있잖아요. 이만큼 아프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만큼 좌절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만큼 상처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이야기하면 전부 다 눈물로 이야기하실 분들이세요. 근데 인생 실패자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같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 비관하고 무책임하게 살다가 그리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 기대도 미치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고쳐먹으면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마음을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마음이 바뀌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막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와야 돼요. 은혜가 막 와야 돼요. 그럼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맞아. 나도 문제가 많지. 맞아.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잘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엉어리와 아픔을 키워와서 좀처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탓을 합니다.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놈은 한국 땅에 태어난 게 문제야. 나는 흙수저야.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은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엄청나게 긴 기간이세요. 40년은 이거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불구의 몸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금 외로이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그냥 낫고 싶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낫지도 않고 소망마저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바로 그 가장 불쌍한 그 영혼, 38년 동안 병들어서 신음했던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병도 치료해주고 영혼도 치료해주고 마음도 풀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게 저에게도 찾아오겠지만 아마 여기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 내가 참 힘들게 살아왔다, 나같이 참 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 아마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지금 병든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어보지는 않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거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어요. 누각처럼. 그 사람들이 거기 누가 있느냐 하면은 장기 뜨는 사람, 바둑 뜨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병자들이 막 몰려 있는데, 병자들도 그냥 코로나 환자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불치병 환자들, 막장 인생들, 치료하다 안 돼서 그냥 마지막으로 온 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연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다, 이런 일반의 희망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이 지질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간헐천, 광천수 이런 것들은 몰랐어요. 간헐천이야. 올라오면 이제 조금 신경통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치료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막 휘젓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막 그때를 놓치지 말고 막 최고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치료가 됐다. 뭐 실제로 치료가 되는 것은 확인할 길은 없고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젠 찾아갈 데도 없으니까 마지막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서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장소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발견이 되어 있어요. 벽화도 있고 천사도 그려져 있고 1888년도에 발굴이 됐습니다. 여러분 38년은 긴 기간입니다. 병치레 38년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가장 오래된 그 병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사람은 마비 정세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얇은 잠자리 하나 깔고 지긋지긋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오랫동안 고통받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으로 참 너무 고생을 해요. 그것도 뭐 한두 달이지 2년, 3년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관계가 어려워요. 고부간의 관계도 어렵고 부부간의 관계도 어렵고 자식간의 관계도 어렵고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격 때문에 막 그냥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거 외면할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가난 때문에, 가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가난이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혼 생활을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금이 가서 너무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때 공부하지 못해서 정말 돈만 있었으면 마음껏 공부할 텐데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막 그냥 그 후의 삶이 잘 풀리면 괜찮아요.
잘 풀리면 괜찮은데 안 풀리면 막 딱 맺히는 거예요. 그때 말이지 형님이 좀 도와줬으면은 내가 공부했으면은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맺히는 거예요, 이게. 그 배움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아픔들이 있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죠. 그리고 너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받아야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혼자 그냥 살아남다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약해지고, 자아가 그냥 약해지고, 그러면서 성격도 비뚤어지게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회 적응도 하지 못하고, 불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질병 이전에 너 영혼이 병들었다. 너 마음이 지금 문제야. 네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 그 마음이 안 고쳐진 상태에서 뭐 취직을 한들 결혼을 한들 사업을 한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치네 이걸. 도리어 병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병자들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겠대요. 정상인보다 더 행복하게 결혼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는 팔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이 병든 게 문제예요. 영혼이 병든 게 문제예요. 그거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0%. 아마 병으로 오래 고생한 분들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픈 거 힘들죠. 나중에 되면 마음이 아파져요. 사람들이 처음에 병들면은 뭐 맛있는 것도 사오고 꽃도 사오고 문명도 불쌍히 여기지만 1년, 2년 시간 지나면 정말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구나. 사람들은 다 남을 돕고 싶거든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뭐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게. 병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영혼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럴 말이 아닌데 한두 마디에 다 걸려가지고 막 마음이 막 서러워져요. 서러워라. 빨리 죽어버려야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 고통이 되어서 자꾸 병이 드는, 마음의 병이 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어른을 모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른을 모시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 사랑하는데 그게 짐이 혼자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눌림 있고 답답함이 있고 가슴에 하나 턱 그냥 돌덩이 하나 턱 들어있는데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친척 와가지고 막 한마디 해버리면 또 속이 뒤집어지고. 이런 우리 마음의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답답해요. 뭐가 팍 눌려있어요. 영혼은 팍 살아나야 된다. 기쁨 충만, 사랑 충만, 막 인생을 막 춤추듯이 살고 이래야 되는데 늘 우울하고 말이지. 안 될 것 같고 말이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막 인생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성격이 거칠어졌어요,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고장이 나버렸어. 행복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고장이 나가지고. 그리고 막 사랑한다 이러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니까 나는 사랑을 모르니까. 열등감, 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원망불평하면서 살았습니까? 찬송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네. 찬송하면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원망불평하지. 이게 감사가 왜 나오냐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영혼에 고장이 났습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잖아요. 따뜻한 말을 들어야 되고, 잘한다고 그래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고장이 나지가 않아요.
다 고장이 났어 지금.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병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나을게요.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마저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인생인 것 같다. 그냥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고통받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의 병은 치료받지 않으면 방치하게 되면 점점 깊어집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더 미움이 심해져요. 원망이 있으면 더 원망이 심해져요. 참 이상해요. 내가 안 좋으니까 자꾸 내 속에서 안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영혼의 이 병은 의사도 진단을 못해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치료할 수 있잖아요. 암도 치료해요. 요즘 좀 있으면 암 전부 다 정복된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냥 잠만 자라.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들, 죄들을 전부 다 해결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길로 가는 척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되겠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직접 묻습니다. 너 낫고 싶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낫고 싶으세요? 아멘 해야 됩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막 치료해주면 될 텐데 치료해주지 않고 낫고 싶냐? 뻔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병든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했는데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묻는 게 신뢰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대놓고 넌 살래? 그럼 막 피 흘리면서 막 때릴 거예요. 무슨 이렇게 이런 불황나 같은 사람이냐고. 일 없어요.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은 질문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낫고 싶으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낫고 싶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염치 없게 묻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탁 꼬아보면서 일 없어요. 나 꺼지세요. 막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막 탓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는 너무 비참해요.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병자들처럼 나는 걸을 수도 없고 번번이 기회도 다 놓치고 운도 없고 아우 세상은 살 데가 못 돼요.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행해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상태가 겉보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번 병 낫기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막 인생 비관입니다. 모든 게 비관이에요. 모든 게 안 돼. 왜 사는지도 몰라. 여러분 일말의 소망이라도 있었다면 힘든 것은 알지만 언젠가는 낫지 않겠어요? 예수님 뭐 묻는 거 보니까 뭐 방법 있는가 보는데 한번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대안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막
편하게 그거라도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되면 좋지요 말은 하는데 벌써 말에 체념이 돼 있어요. 간절하지가 않아. 여러분 진짜 원하면은 됩니다. 진짜 원하면 돼요. 근데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죠. 그거 갖고 안 돼요. 진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 간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진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영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한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한이 많으니까 가슴에 탁 맺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이 많고 슬프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포기하죠. 근데 우리 우리나라 여성들은 얼마나 강한지 한이 맺히고 상처를 받은데도 가슴이 아프면서도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심리학적인 단어가 한이야. 한국 여자들만 있어요. 한국 여자들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시집살이 고통을 당해도 막 가슴에 비가 내리고 막 슬픔이 밀려와도 가슴을 탁 부여잡으면서 또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 이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이게. 그래도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체념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렬하죠. 살려냈잖아요. 한국을 살려냈잖아요. 여성들이.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또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으면 더 이상 이제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이 구걸하는 게요. 이게 외상이 없어요. 이거 동료하는 건 완전히 그 현찰이에요, 현찰. 세금도 없어요, 세금도.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버리면은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이 험난한 세계에 어떻게 살아가요? 생계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겨준 거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뭐 오래되다 보니까 익숙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재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병만 나와서는 안 되고 돈만 줘서 안 돼요. 돈 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막 자꾸 돈 가지고 해요. 탈북자도 자꾸 돈 가지고 하고 선교 갖고 돈 가지고 하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 내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찾으면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책임하거든요. 그 무책임한 것이 이게 치료가 돼야 돼요. 노숙자의 재활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완전히 10년 노숙자인데 예수 믿고 막 너무 좋아졌어요. 이야, 예수의 힘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요 안에 지금 계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끝난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이게요, 사람이 빌어먹는 게 이게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근데 한번 막 발을 들여놓으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집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마누라 뭐 탁탁 걸른 거 이거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돈 버는 거 필요 없잖아요. 책임에서 막 자유로운 겁니다. 서울역과 가지고 신문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막 거기서 살면 돼요. 여러분, 거지건성, 무책임하게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직장 아무리 줘도 직장 생활 안 해요. 못 해요. 노무현 정권 때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매춘 행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춘 행위에 종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상 직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상 직장을 가지지 않고 이제는 이제 음성적으로 인터넷으로 음성적인 매출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몸을 팔아서 쉽게 돈 버는데 하루 저녁 해보면 끝인데 뭘 하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정조관념인데 정조관념을 쉽게 그렇게 버렸는데 정조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를 망가뜨렸다는 게 그게. 자기 정체성이 깨진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건데. 거기서 무슨 고귀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정말 이 땅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나는 사명감이 있다. 이거 되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낳고 싶어? 묻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 내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낳고 싶으세요? 치료되고 싶으세요? 이대로 안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만 남 탓하고 원망하고 상황 탓하고 정치가 문제야.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야. 사회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주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책임 있는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나 처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은데 그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 있는 반응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인생 낭비인데,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영혼이 병들었는데,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된 인생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반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너 문제가 뭔지 알아? 38년 동안 그게 인생이야!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막 마음을 더 닫습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무슨 눈에 탁 대고 너 낳고 싶어? 낳고 싶어? 진짜 낳고 싶지 않아? 돕잖아요. 따뜻한 말로 돕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책망할 겁니다. 너도 인간이야 그렇게 할 텐데 그래 안 하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 스스로 피해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거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건 너무 많거든요. 다 가해자인데 잘못한 거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남이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건데, 그리고 스스로 상처받아요. 근데 주님께 그렇지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치유되면 내 잘못이 자꾸 생각이 나. 내 허물이 자꾸 생각이 나. 아이고 내 어린 마음에 내가 그냥 그때 속 좁은 생각을 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막 치료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어요. 책망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너무 고통받았잖아요. 50년 동안 너무 고통 많이 받았죠. 여러분 절대 책망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 그 고통받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낳고 싶지? 낳고 싶지? 안 낳고 싶어? 절대로 문제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녹여서 내 문제를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책임 있는 반응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불행을 막 변명을 해요. 핑계 자꾸 둘러대요. 이해가 돼요. 탓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안 통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권자고 내가 치료자인데 내가 해결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여기까지 와서 변명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 끝이에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항복하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하세요.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안진병이한테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래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람은 화내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탓 안 해요. 변병 안 해요. 예수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못 걸어갔는데 안진병으로 들어 누이는데 일어나겠어요?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치료가 돼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니까요. 갑자기요. 힘이 딱 들어와요. 찌리리리리 하면서 발목에 힘이 탁 들어오고 무리에 힘이 탁 들어오고 가슴이 막 풀어지면서 믿음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캄캄할 때요. 스위치를 탁 누르면 빛이 들어와가지고 환하게 밝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 믿음대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스위치가 우리 안에 탁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마음에 힘이 들어오면서 기쁨이 들어오면서 은혜가 충만하면서 이야 살만 난다 이러면서 막 에너지 있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 살지 마시고 예수 믿고 정말 승리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